청년부에서 가장 목소리 좋은 이성준 청년의 봉독이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광고에는 빠졌지만 꼭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안 오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좀 앓으시고 힘드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격리가 끝납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게 필연인데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목이 당신의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죠? 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친구가, 주인공이 남이라는 친구가 퇴근길에 자신이 우연히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이 누구냐? 사이코패스 남자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주인공의 폰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다음에 이게 공작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취미,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동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력, 인간관계 다 알게 돼요. 다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범인은 정체를 숨긴 채 남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의 일상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볼 때마다 섬뜩하죠. 왜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끼냐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해야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느끼는 최고의 교훈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말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험 속에 있죠. 한 번쯤은 김명 팀장한테 문자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택배 왔다고 링크 달려있는 문자도 보셨을 거고, 어디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저번에 찍혔더라고요. $599가 결제됐다고. 나한테 그런 돈이 없는데 어쨌건 찍혔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링크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스파이웨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 털려버리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주 목적, 타겟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그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올 거예요. 이 그림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아. 내가 녹아버릴 것 같아. 그죠? 굉장히 답답해 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죠. 스마트폰 배터리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신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찾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들이 있죠? 스마트폰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신호들이 있어요. 저 부채 모양은 활명수 마크가 아니에요. 와이파이 마크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신호, 블루투스 신호, GPS 신호, LTE, 셀룰러 신호를 찾아요.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셀룰러가, LTE가 열리는 것 같지만 어느 장소로 가면 또 다른 중개소에서 그걸 수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닳아요. 그래서 그거를 꺼놓으면 배터리가 좀 덜 답니다. 그렇다고 다 내려놓으면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배터리가 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신호를 계속 찾아요. 왜요? 스마트폰의 배터리만큼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의 연결성이죠. 스마트폰의 신호를 잃어버리면, 즉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죠. 이거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불가해요. 작동이 안 돼요. 인스타그램, 틱톡 다 안 됩니다.
심지어 게임도 안 돼요. 나이트크로우, 리니지, 로블록스 뭐 이런 게임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공감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누가 갤럭시 최신폰, 요즘에 최신폰 나왔다고, 그죠? 아이폰도 여러분 최신폰 갖고 싶죠? 우리 친구들, 그죠? 씩 웃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갖고 싶어라는 표현이 막 담겨 있어요. 근데 누가 선물해 줬어. 가장 좋은 최신폰을. 근데 단 와이파이가 안 돼. 차라리 5년 전에 나온 후질근한 폰이 나아요. 그죠? 그걸 안 가질 거예요. 왜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파이 신호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를 못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할 때 내비를 켠 상태로 가요. 우리는 운전을 하지만 내비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GPS 신호, 위성 신호를 보내요. 이쪽 신호, 저쪽 신호. 그래서 위치, 속도, 모든 것을 지도와 맞춰 나가요. 그리고 결국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죠. 스마트폰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열심히 신호를 찾느라 애를 쓰는 거예요. 열일을 하는 거예요. 딴 장소로 이동하면 막 다른 신호 대체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제 기능을 위해서 열일을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신호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뭐 챗 GPT다 뭐다 얘기하면서 사람들 되게 멍청해진다. 나 같아도 나도 되게 바보스러워진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전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번호 몇 개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다 외우세요?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모르잖아요. 굳었네.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뭐 너무 빨라요? 빠를 것 같아서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거 잘 못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얘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챗 GPT 나오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맡겨요. 다 물어봐요. 논문도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여행 계획도 여기다 짜달라고 하고 이걸로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뭐 자료들 만들고 다 해요. 그죠? 질문해요. 질문하면 대답 잘해줘요. 거의 이제 뭐 변호사 시험도 뭐 거의 상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다고 하니까 무섭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 AI한테 질문할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나중엔 AI한테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이까라고. 다 떠맡기는 거예요. 내 결정, 내 인생의 결정을 다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죠. 고민하기 싫은 거죠.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뭐예요?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겨울이 여름이 이런 애들하고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도요, 인생의 신호가 있어요. 인생의 신호. 그게 뭐냐면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인생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인생의 무게를 결정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누구와 연결되냐 하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신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제품에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제품을 지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사면은 매뉴얼을 꼭 읽어보고 하셔요. 그죠? 그거대로 하면은 그 기계 먹통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설계자의 지혜가. 마찬가지로 인간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인간에도 목적이 있다고요. 그 쓰임새가 있어요. 그 쓰임대로 쓰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를 지금 잘 쓰는 편에 속한데 여기에 제 10년 동안 했던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취약한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아니에요. 드롭박스에 다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어느 순간인가 여보 배고파 그러면 컵라면 끓여오면 컵라면 받침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다 주고 여보 이거 잘 먹어. 그러면 죽은 잡스가 다시 일어날 판이야. 그죠? 도대체 너는 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그따위로 사용하냐? 그렇게 얘기할 판이겠어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이런 광경과 맞닥뜨렸어요. 어떻게 할까? 핸드폰도 놓고 왔어요. 사무실에. 어떻게 할까? 소리를 지를까?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쓸까? 말까? 여러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의견이 갈리네요. 못 썼어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오세요. 왜 못 썼을까요?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쓰이는, 쉽게 말하면 똥 닦는 걸로 쓰이는 것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데 가치 없게 사용되는 것을 못 견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치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나오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그런데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에 맞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호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뭘 본다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라고 그래요? 부름의 상,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대로 뭐한다? 살면은 내가 상 줄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표대가 바로 목적이라는 거야.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인생의 방향을 내가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뭐야? 잡으려고 했습니다. 뭐예요? 삼색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세요. 이런 사람을 목적에 붙들린 사람,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앞으로 됐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세상의 역사, 문화사, 사상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문화제도가 바뀔 정도로. 그런데 그는, 그 위대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연결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붙들렸을 때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렸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세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목적에 붙들리면 리무브의 인생을 살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릴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버릴, 따라봅시다. 버릴 줄 아는 삶. 우리 학생들만 버릴 줄 아는 삶. 아유, 좋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 말의 그 숨은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렇고 말고 그뿐 아니라 1,000만 원이 1원이기도 해. 와, 1,000만 원이 1원에 불과해?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주고 말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1초만 기다려라. 네. 1초가 몇 년? 10,000년. 네. 여러분, 우린 계속 뭐 하냐면 더해지며 좋을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플러스의 삶을 요구해요. 내통적인 마이너스가 찍히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더하고 채워놓고 우겨놓고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뷔페 가서도 음식 담는 거 보면 막 2접시, 3접시, 4접시 담아요.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제 얘기입니다. 어쨌건 막 채워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자기가 파묻혀버리는 인생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넘쳐났어요. 바울의 과거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다 밟았어요. 금수저였어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회적인 특권도 있었어요. 촉막 맞는 유능한 젊은 인재. 거기다 도덕적으로도 흠없는 사람. 얼마나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 이것이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히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만나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때부터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세보다 중요한 내세의 삶이 있었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더 큰 목적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루살이와 매미와 개구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매미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만 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래요? 야, 매미야, 내일이 뭐니? 내일은 몰라. 나 하루살이야. 내일이 뭐니? 설명해도 몰랐다. 그거예요. 자, 매미하고 누구랑 놀았어요? 개구리랑 놀았어요. 개구리야, 쫙 놀다가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 내년에 만나. 매미가 물었어요. 내년이 뭐야? 난 일주일 뒤면 죽는데 내년이 뭐야? 개념이 다른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매미는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이 영원이라는 세계를 바라본다는 이 스케일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생각의 스케일을 갖게 됐어요. 삶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져요. 마라톤 선수나 육상 단거리 선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가장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신발, 특수한 옷을 입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수십억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수에게는 최종 피니쉬가 있어요. 목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덜어낼 건 더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귀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친구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때론 약이 독이 되기도 해요. 인터넷 얼마나 유용해요. 그걸로 쇼핑도 하고 정보도 얻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때론 독이 된다 그러면 끊어야 돼요. 왜요? 과거에 묶여버려요. 현재의 이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 시골에 목회하시는 그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시골은 닭을 놔서 기른대요. 막 놔서 기른대요. 그래가지고 닭이 막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따로 모이를 주지 않는데. 근데 시골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무슨 세식? 푸세식. 푸세식. 그래서 막 옛날에는 막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죠. 푸세식 안에 사시는 분들이 막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서 등산해서 올라오신대요. 그러면 마당으로 쫙 퍼진대요. 그러면 닭이 이거를 너무 맛있어 한대요.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쫓는 거예요. 그러면 탁 육즙이 탁 터지면서 막 먹는 거야. 막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근데 어느 날 닭이 안 보이더래요. 닭이 어디 갔지? 저 끝에서 꿋꿋하게 그러니까 소리가 마치 나 살려 나 살려 그런 소리래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거 건져가지고 삼계탕도 못 끓여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에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뭔가에 묶여 버리면 안 돼요. 뭔가에 빠져 버리면 안 돼요.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빠지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로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과거 실수, 과거 실패, 과거 상처로 인해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요. 바울이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과거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과거를 버렸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면 자꾸 구데기 찾으러 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오늘의 그 만족함,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목적지를 알면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명확해져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리셋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와 과거의 상처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면 첫 번째 무슨 인생? 리무브, 버리는 삶이 가능해요. 버리는 삶.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Remember. 무슨 삶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볼까요?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5절 하반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 죽어. 그러면 네 주변으로 조문객이 올 거야. 우리 친구들 장례식장 가봤어요?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서 그 생각했어요? 야, 난 한 50년 뒤에 올 것 같은데 여기. 그 생각 해봤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아버님 모신 납골당에 갔는데 아버지 모셨던 납골당 바로 옆에 한 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 사진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또래에 똑같은 아이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 노트를 붙여놨는데 거기 엄마의 그 눈물 나는 편지가 매일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누구야 보고 싶다. 누구누구야 보고 싶다. 나중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인생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내가 조문하러 갔지만 다들 자기가 조문하러만 간 사람인 줄 착각해요. 내가 주인공이 있다는 착각은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예요? 성경이 전도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대답은 잘하네.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하나님 까먹더라고요. 하나님 까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친구들 인사해 서로. 야, 우리 하나님 까먹지 말자. 자, 인사해. 하나님 까먹지 말자. 그래, 잘 따라하네. 고맙다, 야. 네. 하나님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 까먹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합니까? 결국 죽게 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 부활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사망권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안다는 것,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길 것, 승리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끝을 아는 것과 끝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포르투갈전 경기를 관전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 친구가 포르투갈전 45분까지 이러고 보더라고요. 불안해하면서.
저는 씩 웃었죠. 왜요? 아니까. 그죠? 야, 좀 있으면 난리 나겠는데, 한 1분 뒤면은 막 골 터져가지고 역전골 터 난리 나겠는데,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요. 태도는 달라져요. 그 담대함과 그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그거를 누가 붙들었다고요? 바울 사도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끝을 모르면 불안해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불안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적이 있는 인생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 위에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Remember,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부활을,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지 아십니까? 레지스트라는, 저항하다는 뜻이에요. 저항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레지스탕스라는 단어죠. 예,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코로나에 걸려요. 코로나에 걸리면 벌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몸이 막 저항해요. 그래서 어떻게 열이 쫙 올라가요. 이게 몸이 저항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열 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하는 작업이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줘요. 낙심케 해요. 너 수학 포기했지? 너 영어도 못하지? 넌 끝났어. 너 무슨 대학을 가. 아무것도 못해 너는. 쓸모없어. 응? 쓸모없어. 자꾸 낙심을 심어줘요. 저항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좌절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컨스타인이라는 땅 부자가 있었대요, 미국에. 척박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거를 팔라고 그러더래요. 우와, 내가 필요 없었는데 이 땅 팔아먹어야 되겠다. 옳다구나 하고 10,000불에 팔았대요. 10,000불에. 와, 내가 비싸게 돈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기뻐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금맥이 발견됐어요. 가치가 5억 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속상해서 괴로워하다가 1년 만에 자살했대요. 왜요? 그에게 매일 억울함이 찾아왔어요. 매일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속상해서 괴로워하다가. 여러분이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토마스 에디슨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공장에 그 당시에 200만 불 가치가 날아가 버렸어요. 나이가 67세 때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재기불능이라고. 수근거렸어요.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빙그레 웃으면서 에디슨이 말했어요. 마침 건물이 낡고 시설이 노후되었었어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셨네. 아마 새 것을 주실 거야. 역경을 이겨내요. 결국 승리해요. 왜요? 낙심을 거절했어요. 낭망을 저항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영접했어요. 헨리 컨스타인과 토마스 에디슨은 모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선택의 차이, 선택의 차이.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해요. 이 어려움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대신 뭐합니까? 이기면 됩니다. 낙심은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고난을 어려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D.L. 무디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좌절된 사람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낭망시키는 거예요. 좌절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좌절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쓰임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쓴 게 옥중서신인데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그가 갇혀 있어요. 인신구속 상태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이 최악의 낭망의 상황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세 가지에 집중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입은 살았으니까.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편지 쓰는 것. 편지 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읽는 이 빌립보서예요. 위대한 역작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전도하는 거. 전도 누구한테? 간수들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한테 전도했더니 이 간수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온 시대 안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온 시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왕족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접근하지 못할 사람들을 감옥에 가서 접근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와,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구나. 내가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낙심을 찾아와 여러분 삶을 무너뜨린 낙심. 너 생긴 거 되게 못생겼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목사님만 들은 것 같아.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공부 못하잖아. 그런 거에 저항하세요. 여러분 저항하세요. 우리 어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항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저항이 또 다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신호를 찾느라 분주해요.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찾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그래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나?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인가 맞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의 방향은 올바른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호받는 것과 같아요. 말씀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받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더 좋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살지 마세요. 구더기 쫓아다니는 닭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따라가는 그 목표에 붙들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절망에 저항하는 사람이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비전의 사람, 목적의 사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그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하는 선포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어떻게 가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으면 옆에 손 얹고 기도해